나이가 들면은 자칫 추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 추해짐이야 어쩔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서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초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60대, 70대가 그런 나이가 들어서 추해진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대였다가 30대 가는 사람, 30대였다가 40대, 50대 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 안 하고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은 마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초함보다도 더 초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으면은 나이 들어 늙은이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뽑아봤습니다.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한 살 더 먹으면 밥 한 숟가락 적게 먹고 말도 적게 하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좋게 배는 늙은이로 살라고 하고요,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져주랍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추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말년에 4가지 마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마음, 세 번째는 고집을 부리는 마음, 마지막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아마 이런 정도가 되었으니까 공자라는 어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차례의 바벨론 침략 끝에 기원전 586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임시정부가 잠시 서긴 했습니다마는 독립을 이루기까지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꿈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일을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참 좋은 노래죠. 이 시편 126편, 이 감격적인 노래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의 음악이죠. 오페라 나부코에 그 노래가 나왔는데, 나부코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른 이름이죠. 나부코는 곧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때 그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아주 한 노래 하는데, 우리는 그 노래가 하도 좋아서 자주 듣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발표한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1절에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일을 계기로 이 일과 유사한 일들에 관한 성경 다른 인물들의 면면을 오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페르시아 고레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최대 노동력이었던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은 이집트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끝끝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는 무서운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이집트가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노예 때문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집트 신하들도, 말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도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죠. 보내주겠다. 몇 번 해방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 내린 결정을 그때마다 번복하고 또 번복합니다. 번복할 때마다 바로는 확신을 가지죠. 내가 보내주겠다고, 해방시켜주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내가 늦게나마 내가 내린 판단을 번복하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더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요즘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나 재앙이 서너 번 지나고, 대여섯 번 지나고, 7번, 8번째 이르자 이집트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최고 지도자라고 이것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내 소신을 굽히는 것은 괜히 사람들 고생만 시키고 결국은 내 잘못 때문에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나라의 안위, 백성들의 고통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를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의 고집은 9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었고 이집트가 당하는 재앙이 10번째에 이릅니다. 바로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힘이 있다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만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떠나자 바로는 또 후회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버텼는데 이 고통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이것이 옳다라고 소신을 지켰는데 이 소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막대한 노동력 상실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또 바꿉니다. 번복하죠. 추격대를 조직해서 추격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노예들, 도망갔던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엄청난 이집트 군사력 상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인생이 많고요.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인생이 많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말에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바꿀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내는 당사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못 봐요. 두 번째, 그 바로와는 비슷하다가 아차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 지도자들입니다. 블레셋, 지금 우리가 블레셋 성경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세계 역사는 거기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다른 말이에요. 옛날에 그만큼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고 보물인 법궤를 빼앗아서 본국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들 신당에 가서 큰 소리를 하면서 그 앞에 딱 모십니다. 자기 신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 이스라엘 신이 엎드린 것처럼, 부복한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 온 때로부터 블레셋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법궤와 자기네들이 당하는 재앙의 연관성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은데도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법궤를 3번이나 다른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바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지혜를 구합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 온 날로부터 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재앙으로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라도 국력 손실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빼앗아 온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도 블레셋 지도자들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법궤와 관련 있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블레셋 지도자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일단 의견이 모인 이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법궤 때문인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 법궤를 정성껏 모십니다. 그동안
잡아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앞에서 잘 단장을 하고 선물들도 잘 바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따라 보냅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의 법궤와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잘 알아보고 오라 딸려 보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법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 3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더니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동안 빼앗아 온 많은 외국의 보물들 그리고 많은 외국의 선민들, 백성들을 다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었습니다. 갑자기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횡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떼돈 벌었습니다만 이게 횡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웬 떡이냐가 아니라 웬 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뭐하러 잡아오느냐. 더더구나 그렇게 탈취한 보물들 그건 그렇게 탈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레스는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해에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1장 1절 맨 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생각 쭉 하고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조치를 취합니다. 고레스가 취한 그 조치는 단지 말이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모양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흉내만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중에서는 그게 아닌 사람들이 가끔씩 표가 나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가지고도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 중입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바쳐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의 그 조치를 보면서 뜻밖의 노년의 놀라운 복을 받은 보아스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든 보아스가 젊은 섹시와 다시 결혼하게 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복을 받은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늙은 과부를 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젊은 과부 룻이 이삭 줍기로 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딱한데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홀로 남은 과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아라. 원래 이삭은 이삭 있는 단 옆에서 줍지를 못합니다. 다 치우고 나면은 그 뒤에나 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삭 줍는 척하다가 옆에 있는 이삭 단에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 사이에서 줍더라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숫제 이렇게 하라.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서 땅바닥에 흘려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받을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복을 받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나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물건을 뺏어봐도 남의 신전에 있는 그 물건을 빼앗아 와서 내 신의 신전에 바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맨 처음에 상가에서 개척했을 때에 교회에 마이크를요, 여기 마이크 이렇게 달아놨더니만 이걸 누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안 좋게 또 이 교인들의 물건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신을 겁내는 것도 없는가? 고레스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게 해서 우리 것을 귀하게 해서 바치야지.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바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뺏어와서 그렇게 신에게 바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다. 돌려보냅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의 신당에 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창고직에게 명령합니다. 그 그릇들을 다 꺼내서 유다 총독으로 갈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 수가 금 접시, 은 접시가 얼마이고 칼이 얼마이고 10절에 금 대접이 또 은 대접이 또 다른 것이 얼마이고 그 모든 것을 꺼내서 11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총독으로 하여금 다 가지고 가게 만들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특별한 복을 받을 사람은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낄 것이 뭐 있냐? 가득 그릇 가지고 있으면 가득 채웠는데 들어갈 데 없으면 흔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라오도록 불쑥 채워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당장 눈앞에 나라 이익, 자기 이익, 자기의 위상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민들이 참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똑똑한 척 했던 바로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이게 복인지 재앙인지를 볼 줄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조금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얼른 제대로 알고 보고 잡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블레셋 국민들의 고통은 잠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늘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 고레스 덕분에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집트 백성들처럼 10번의 고통도, 블레셋처럼 3번의 재앙도, 단 한 번의 재앙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성인은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서 한 말은 나이 든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속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툼이 많다. 장자의 결론을 요약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말씀도 잘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들이 망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도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